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샬롬.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특별히 지금 5장, 6장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여 쭉 강설을 하시는 가운데에 인간의 그 부패한 그 본성들, 그리고 그 중심 안에 있는 생각들과 마음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의 민낯을 다 이제 드러내어 주시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선포를 하시죠. 너희가 다 외식하고 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폭로를 하십니다. 그러자 당연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정말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서 그런 어떤 영적 존재가 자기들한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겠지만, 나사렛에서 촌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가관이겠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외식에 대해서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셨죠.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저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하는 이 모든 행위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이고 그저 그가 살아가는 실제 삶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만 의식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홀로 있게 되는 은밀한 곳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본성상 그것을 할 능력이 우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서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꾸며내는 어떤 행위로서의 선은 우리가 가끔씩 하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마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듦이 느껴집니다. 수고로움과 고생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즐겨 기뻐하여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은밀한 곳에서는 선을 행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그때도 선을 행해야지, 잘 해야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때조차도 우리가 만약 선을 행했다? 그럼 그건 뭘까요? 다 외식이 됩니다. 꾸며낸 것이 된다는 거지요. 속에 마음은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을 때 좀 혼자 있을 때 편하게 그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없는 그 시선을 따라서 홀로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신다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서도 부담을 느끼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스스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가는, 멀리 떠나가는, 의식 차원에서도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저 내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여지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경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거의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고 외식하는 자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루고 계십니다. 9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여 기도의 원리, 기도의 원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에서는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너희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내가 다음에 알려주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서 사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여러 차례 걸쳐 좀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과 관계없이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배경이 나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배경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나올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6장 본문으로 오면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안 가르쳐 주셨으면 기도하는 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대표 기도가 되었든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 기도를 잘 못합니다.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도 그럴 수 있고 신앙의 연수가 어린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한마디로 태생부터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라는 게 그냥 자동으로 막 됩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은 그게 기도가 될까요? 우리가 이방인들, 유대인들 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것들 다 그냥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요청하여 기도를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이 안내해 주는 대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저 본성상 종교성을 띠고 어느 종교든지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비나이다 한다는 그 기도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대원칙, 큰 기초가 되는 샘플이고 이 원리를 따라서 그 다음에 기도는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는 사도들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 기도의 범주,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이드를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소나무 뿌리 네, 많이 뽑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심과 전심, 진심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열심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맞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일단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원래 원문에는 아버지, 우리의, 계신, 하늘에 이렇게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 순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파테르,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걸 어쨌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맞춰서 이렇게 직역을 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는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계시다라는 뜻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제 하십니까? 상상의 인물입니까? 실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시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데 거기에 의사가 없다 그러면 병원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식당에 오늘 문을 닫았다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걸 우리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갈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유일하게 계시는 한 분이신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사람들은 지금 기도를 엄청 하고 있단 말이죠. 팔공산이고 어디 구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를 한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저 입술의 운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을 쏟아내는 수없이 쏟아내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이 아무런 효험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그들은 엄청난 시간을 들여가면서 헛된 일을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 우리에게 돌아와서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 말이죠. 못 믿는 사람한테 가서 뭘 달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계속.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대면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 대전제가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뭐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급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 그게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개를 잘해서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 10개 중에 1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잘했죠?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냈다 치면, 상을 받았다 하면 9가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10가지 중에 겨우 1가지 정도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놓으라 그러면 9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는 다 토해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아버지 앞에 영원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세례받음으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이 뭘까요, 도대체? 구원일까요? 그럼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무엇을 두고 상급이라 했습니까? 네? 상급의 실체, 하나님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가지고 싶은 게 뭡니까? 제일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셔, 만유보다 크시고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보다 훨씬 열등하고 훨씬 가치 없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추구한다는데, 그거를 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절대 퇴짜 맞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에 있어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하십니까?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맞습니까? 이 땅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중에도 계시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편재하신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만유가 뭡니까? 모든 만물이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만유 위에 계시다고 하고 또 만유 가운데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그렇죠. 만유 안에도 만유 위에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디 계신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다. 도대체 이거는 뭘까? 장소적이고 위치적인 차원에서 저 멀리 높은 곳에 저 위에 계신다, 이런 개념보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는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3층으로, 3층천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왔죠? 3층천,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첫째 하늘이 바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공중, 지구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어디입니까? 이 지구를 벗어난 특히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온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뒤덮고 그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들이 있는 곳, 즉 우주 전체 세계, 지구를 벗어난 그 세계.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이 만유를 넘어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씁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피조 세계와는 가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거룩하신 하나님 차원에서 땅과 하늘의 몸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존재적인 존재성 자체가 격차가 엄청나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보좌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보좌는 뭘 의미하죠?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즉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시다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도하여 그 앞에 나아가서 만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오, 만유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그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가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실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은 서로 민망하죠. 달라 하는 사람도 시간 낭비요. 결국 못 얻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줄 능력이 없으면은 못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가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엇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곧 하나님의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분께 기도하면 당연히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거나 막 달라 하면 줍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피곤하신데 학원 가려고 하니까 차키 좀 주세요. 내가 갔다 올게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아유 기특하다. 아유 피곤한데 갔다 와라. 조심해라. 이렇게 합니까? 면허도 없는 그 아이를 그 사지로 내모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 유익해 되는 것을 아버지께 와서 구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어서 다 못 들어주지만 영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능히 주시고도 남고 즉시 주시고 신속히 주시고 반드시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바로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방향적으로 봐도 위라는 것이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뭘 자꾸 주면 자꾸 어떻게 되죠? 고갈이 되죠. 점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쇠하심이 없고. 이게 신기하죠, 그죠? 엘리야 시대 때 보셨지 않습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떡가루통에 밀가루가 어떻게 됐습니까? 퍼내고 담고 담아도 계속해서 그 신기하죠, 그죠? 그런 거 지금 있으면 대박 나겠죠. 회사 출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기름병만 따르면은 인생 그냥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데, 바로 그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부터 무엇이 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겁니까? 위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썩을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유한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온전한 선물이요,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유익케 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이 차원에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 부분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입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하여 한 몸이 되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7분 아멘 하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지금 한 3, 40명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는데, 위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위에 지금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은과 금과 건강과 부귀와 영화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죠. 무엇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앉아 계신다 했죠. 무릎이 아파서 바닥에 앉아 있는 게 아니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가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장소,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에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이 주기도에서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 방금 배웠던 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셔서 풍성한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신령한 것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실 때
그것들 가운데 가장 핵심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그분 앞에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기 자신을 상급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와 동일한 토시 하나 틀지 아니하고 그냥 외우듯이 하는 것 말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또는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할 때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기도의 대상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우리 아버지여.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필 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게, 신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낯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그분이 아버지다 하면 당장 떠오르는, 파생되는 개념이 뭡니까? 자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게 있을까요? 아버지 하면은 어떨 때만 아버지가 됩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되죠. 결혼했다고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아버지라는 얘기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면 당연히 누가 전제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표현이니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몇 분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하나님 아들도 있다 그러면 당장 그들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성모독이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선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는 이 개념하면은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굉장히 이제 이 인식은 맞기는 한데 잘못된 인식이죠.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경외하는 차원에서 함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존재로서의 경외감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합당할 수 있으나, 아버지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면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존재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불경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냥 신일 뿐이지 아버지 이런 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저 두려운 존재, 밉보이면은 큰일 나는 존재, 이런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요?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도대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삼위일체를 배웠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위격이 성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위격이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위격이 성령 하나님. 1, 2, 3번, 1, 2, 3등 아닙니다. 능력, 권위, 영광, 속성이 다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이 세 분을 관계성 안에서 분리시키는 순간 신이 몇 분이 되죠? 세 분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단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칫 그러면 이단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다. 이거는 완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분리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삼위께서 사랑 안에 완전한 연합으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보더라도 몇 분이 됩니까? 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성부였다가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짜잔 성자였다가 또 시대가 지나서 딱 성자는 없어지고 성령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 이만희 이렇게 됩니까? 그게 이제 양태론이라 해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위격을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성부가 계실 때 성자나 성령이 있으면은 그들에게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성부로 계셨다가
신약에는 이 성부가 성자로 바뀌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그리고 성자가 승천하시고 나서는 성령으로 싹 바뀌어서 또 오셨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은 누구만 있죠? 그들은 성령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자는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개념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곧 성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이단들, 신천지, 안상홍지 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자체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을 양태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삼위일체께서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엄밀하게 여기서 얘기하면은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표현이었습니까?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아들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왜 아들이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그가 세례받고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를 두고 내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 것이요, 그 아들 되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나의 아버지여 했기 때문에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단 말이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일단 아버지 속성 자체가 뭡니까? 아들이 아들과의 생명으로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존재가 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거룩하신 그 하늘에 계신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은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친근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죠? 좋은 인식이 있으십니까?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참 자상하고 인자하게 해서 잘못해도 오냐 그러고 잘해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하게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우리 세대, 그러니까 저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부모님 윗세대는 다 어땠습니까? 무섭죠. 식사, 밥도 같이 할 수가, 겸상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그 아버지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행 학습되어 있는 이 인식들, 세상에 통용되어 있는 아버지의 개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자꾸 투영해서 이해하시려면 굉장한 왜곡이 생깁니다. 버리시고 반대로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생각하면 사랑스럽기 그지 없습니까? 앙 깨물어줘도 막 눈에 넣으면 아프죠, 그죠? 눈 찌르면 얼마나 아픈데. 자식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이놈의 원수들이, 그죠? 말을 안 듣죠.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육신의 자녀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자녀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우리의 경험을 끌고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그 상처, 이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것들, 세상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신 따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친근하신 아버지시다 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 하면 벌써 뭐 육신의 아버지부터 벌써 떠오르고 자녀 이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친밀한 존재요. 더 나아가서는 본질적으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주로 지칭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십니까? 같이 성자 하나님, 성령 어디 계시죠? 항상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계성과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의 장엄하심과 전능하심을, 통치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지, 만유 안에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하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예수님한테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는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린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맞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설교하고 이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때 뭐라고 하냐면 7장 5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부르죠. 그리고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살전 3장 11.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입니다. 자, 누구와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 지금 기도한 겁니다. 너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부분을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만 국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자기한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 방편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만 교제하실 겁니까? 예수님하고는 교제 안 하실 겁니까? 성령님은 저 끝에 좀 기다리고 계셔야 됩니까? 항상 계시다니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 할 때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어떤 표현을 썼다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뭐죠? 육신의 아버지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개념을 그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 예수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성령님은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하나님의 말씀,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께서, 즉 성부와 성령과 성자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아버지라는 이 개념이 성부 하나님 차원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창조 사역에 같이 함께 하셨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복잡해졌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거 줍니까? 나쁜 거 줍니까? 무조건 좋은 거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 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안 좋은 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무조건 좋은 거 주십니다.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자기의 생명,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셨는데 나머지 아낄 것이 있습니까? 아끼지 않으신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에 살펴볼 게 뭐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누구의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왜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왜 여기 굳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우리라고 하려면 최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2명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라는 얘기는 결국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한 사람 이상 있다 하면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교회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주기도문은 공동기도문 형태, 즉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형태로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차원으로 이 본문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늘도 모임 마치면 마지막에 말씀 듣고 나서 찬송하고 무엇으로 마치죠? 주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주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예배 순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공예배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는 마지막에 주기도문 찬양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나의 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또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누구의 하나님이죠? 옆에 있는 분의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공적인 모임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이사야서 56장 7절에 찾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이 뭐죠? 구약에서는 성전이요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떤 곳으로 만든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다. 근데 그 길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인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방편을 뭘로 주셨다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보통 기도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훈련받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고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힘들어서 안 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기도를 안 할까요? 사탄의 방해 때문에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언제 보통 기도하시죠? 어떨 때 기도? 힘들 때, 문제 터졌을 때, 해결 안 될 때,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을 때 촤 갑자기 막 아버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소에 힘 안 들 때, 문제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안 찾는다는 겁니다. 안 찾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알면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도 살만합니다 하면 안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내가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 앞가림 할 수 있고 내 힘도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 또 뭐 다른 사람도 챙겨주셔야 되니까 바쁘실 것 같으니까 좀 내까지 그 뭐 숟가락 얹겠나, 저는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딴 사람 좀 챙겨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기도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그냥 문제 해결 방편 때문에 이걸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바로 쉼 없이 나와 항상 함께 있자. 그리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막 경상도 남자들 둘이 걸어간 것처럼, 그게 아니라 대화하며 교제하고 눈 마주치며 사랑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만나려고 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기쁨으로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분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나 앉아있으나 잘 때나 오죽하면 무의식 중에 꿈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가지고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건 타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외식하는 자들 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아버지 만나러 오는 거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제함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느끼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요, 찬송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말씀 듣는 바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발언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도 이야기해봐라. 너도 너 생각 얘기해봐라. 필요한 건 없냐? 그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돈 받으십니까? 뭐 점쟁이한테 만나러 가지고 뭐든 복채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좀 더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값없이 주신다고요.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버지가 값없이 주신다고요. 아들이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이면은 돈 받고 팔아야 되죠. 돈 받고 줘야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가십시오.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좋으시고 선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매 순간 쉬지 않고 나아가서 교제하시고 참된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